성가대의 가사가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은혜 아니면 안 되겠지. 이번 WRC의 주제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뭘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라. 세워야 되겠습니다. 적군이 오는 것을 감지를 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숲 위에다가 막대를 짓습니다. 높은 그런 도강을 씌워서 열을 담당 주시하죠. 우리 그 해수장에 가면은 대를 하나 또 비춰놨잖아요. 거기에 구조대원이 항상 올라가서 이 해변에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구할 수 있고 이 바닥 깊은 곳에 이 산처럼 돼 있다고 하잖아요.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이 산꼭대기처럼 돌출된 그런 바위가 있어요. 여기에 이 배가 지나가다가 부닥치면 거의 파손이 됩니다. 얼마나 큰 배도 내가 아는 그 유명한 그 타이탄 배도 얼음덩어리 바닷속에 있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얼음덩어리에 닥쳐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런 암초가 있는 경우 거기다가 어르신은 등대를 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망대는 현장에 이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그 사단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포로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는 영적 이 망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망대를 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삶에는 복음 망대를 써야 된다. 그 말은 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사람은 좀 답 나와요. 내가 나오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전에도 안 됐잖아요. 내가 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꼬였잖아요. 그러면 막 행복한 가정이 막 펼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왜?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체제의 습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먼저 복음 망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단단한 사람이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이 복음 망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흑암이 못해요. 아니 파국분이 저기 망대에서 조합을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밤이 새도록 낮이 새도록 한방을 주셔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적군이 못 오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계속 꺾이게 있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왜? 그 사람이 일하면서도 기도하는데 그죠? 쉬고 있는데도 늘 주님과 함께 하는데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망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그 WRC에서는 이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제1강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렘넌트들이 다 승리하지 않았냐?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내가 대충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근데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를 치고 있어. 그걸 통해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갖다 혼란스럽게 하고. 근데 우리는 사람 탓하잖아요. 정부 탓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과 전 세계 이 사단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 혼란스럽게 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수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그냥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가 안에 있냐? 아들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책임 주시려고 작정을 해놨다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과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누가 갖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교회에다 줬잖아요.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다가 이 복음 전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 전환. 그래서 그 교회가 온 곳마다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이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잖아요. 거기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하리다.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내면 내가 하늘에서 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망대입니다. 아, 하나님의 소원은 내 현장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 그러면 나는 이 현장에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행사한다.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까? 문제, 사건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면 깨어있으면 된다 그 말이야. 아니 파수꾼이 깨어있어야지. 그게 제일 좋은 파수꾼이야. 그죠? 아니 해수장에서 구조대원이 전화번호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빨리 연락을 취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 이 망대에서 이 좋은 그런 구조대원은 전방 주십니다. 깨어서. 그죠? 그와 같이 현장에 깨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서도 서밋이 해라. 학업에서 깨어있어야 돼. 졸업은 공부 못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맨날 그냥 놀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하잖아요.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성.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다. 그 첫 번째 렘넌트로 나오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에서 보이나 일할 때도 끼어 있어요. 그죠? 영적 서밋이 된 거야.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 함께야.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야. 애굽 총리가 됐는데 애굽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 함께야. 그러니까 계속 너희 같은 영적 서밋이야. 형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영적 서밋이야. 그렇죠. 집에서 하나님의 꿈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은 뭐 운동하면서 개인 시간이 보낸다 할 때 뭐 하면 되냐? 영적 서밋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 성삼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지금 전 세계를 세계 복음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뭘로 누려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기도만 해도 된다. 야, 어떻게 기도하느냐? 영적 서비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랍니다. 영적 서비스. 그래서 이 영적 서비스에다가 제목은 뭐냐? 오직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직 할 일이 뭐냐? 그 현장에서 영적 서비스. 왜 구원 받았으니까 렘넌트 그 말은 남은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할 길은 딱 하나다. 뭐 하는 거냐? 현장에서 영적 서밋 되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리는 능력, 요즘에는 다 나왔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주 살리는 능력. 여기가 지금 이제 막 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화성 가잖아요. 별 중에는 뭐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다. 아니 뭐 금으로 된 별도 있고. 이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기술이 없는 거.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라. 그럼 우주인들이 이게 뭐 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1000만이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공중에 권세당 사단이 우주의 역사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네. 그래서 우주 시대가 열린다. 오게 돼 있어요. 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구라는 이 자원은 한정적인데 너무나도 좋은 광물들이 이 우주에 다 펼쳐져 있으니까 거기 가다 채취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곧 열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주 렘넌트들은 우주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AI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상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주를 사는 능력. 이 능력을 누리는 영적 승리. 그래서 복음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자를 붙잡아라. 그리고 말이야 영적 승리 시대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를 앞서. 시대. 앞서간다고 말은 준비한다. 그 뜻도 있잖아요. 그죠? 준비해요. 그래서 시대를 준비하고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앞선 미래를 준비하는 걸 앞으로 미래는 이 5차 산업이 국을 이룰 것이다. 1차, 2차, 3차 산업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5차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산업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까지 시간, 공간, 이건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산업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각광받는 그런 미래 산업인데 AI, 그다음에 또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들이 막 펼치잖아요. 이때 이걸 파고드는 단체가 있어요. 3단체입니다. 귀신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이 3단체입니다. 이 3단체하고 이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정신병 아니겠어요? 이 3단체와 정신.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온다. 시대가. 그러면서 아까 말한 미래는 이 237을 넘어서 우주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 년 뒤에 달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달에다가 우리나라 기지를.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돌았잖아요. 다른 하나의 여행 연습입니다. 우주로 나가기 위한 여행 연습이고, 이제 달을 걸쳐서 벌써 미국이나 중국은 이제 화성 쪽으로 가잖아요. 그냥 화성 좀 지나면 이제 이 지구라는 그런 태양권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 그 권역을 벗어나요. 거기는 지금 아무도 안 갔는데 저번에 몇 년 전에 보낸 보이저 1호, 2호는 이미 우리 태양계를 벗어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우주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곧옵니다. 우리 랩런트 시대 될 때는 그때. 그래서 이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해야 될 망대가 바로 복음 망대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우주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분이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 우주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붙잡고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뭐 하면 되냐? 망대를 세우고 이 절대 복음 절대 복음을 누려요. 이 복음을 누리면은 뭐가 보이느냐?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획이 보이죠. 그럼 이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은 뭐가 오냐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저희는 이걸 갖다가 25 응답. 2023년도에 중요한 주제죠. 알려주신 응답 25회이다. 절대 응답을 오게 되겠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제차함의 축복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따라서 뭐만 하면 되느냐? 이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붙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뭘 주면 되냐면 답을 주면 돼요. 답을 주면 됩니다. 이 응답을 따라서 답을 줄 사람이시요.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그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같이 노장 일하고 노장같이 공부하는 친구에게 내가 만난 가장 귀한 선물, 답을 주면 되잖아요. 이 답을 주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구원받을 사람 나와요. 구원자, 구원받을 사람. 그 다음에요, 나도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이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친구를 잘 도와주면은 이 친구가 복음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해요. 복음을 이 친구가 기뻐한다니까. 그걸 갖다가 제자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요, 계속 말씀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말씀 운동을 계속 피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가 그냥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나도 이 복음 전하다 사명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사명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명자가 있어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이 사명자 중에, 이 복음 운동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냥 한 사람 살려보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일에다가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충성된 자야. 일 다 하면서, 공부 다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계속 살려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충성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충성된 자가 있으면 그에게 부탁해.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충성된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 이제 또 다른 현장이 보이는 거야. 지금까지는 자기 현장에서만 이걸 했는데, 이 현장에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 현장이, 정말 감사가 돼. 막 살아나니까. 그런데 또 다른 현장을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황무지야. 거기는 완전히 재앙지대야. 거기는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중에 그 현장을 가서 좀 살리, 전도자로 파송을 해. 그럼 거기 그 현장을 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내려놓고 그 현장을 살리게. 그 사람을 갖다가 증인, 증인은 파송받, 증인은 파송받는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듯이 되는 거예요. 알듯이. 현장이죠? 우리 지금 알듯이 응답 24. 올해는 알듯이 응답 25 그러잖아요. 알듯이가 뭐지? R이 바로 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렘넌트 아닙니까? 내가 렘넌트라고 말이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자. 그게 렘넌트입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내 현장에 가서 망대를 치우고 복음을 계속 누렸더니 거기에 누가 나오냐? 복음 같은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룬 거. 거기에 다락방, 팀장, 미션, 전문지, 지게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게 드림입니다. 훈련하는 거. 내 현장에서 한 사람, 두 사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제자를, 이 사람 중에 이 충성된 자를 다른 현장으로 파송해. 파송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서로 연락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 센터로, 안테나. 서로 같이 소통하는 거, 늘 같이. 이러고 계속 현장이 확산되죠. 그래서 1만 전문 현장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2, 3, 7나라 이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은 이제는 우주 시대, 미래 우주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서밋을 채워나가게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을 세워서 RUTC 할 건데,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망대가 중요하다. 렘넌트들은 망대 역할을 해야 된다. 현장에. 망대 파꾼이 졸아버리면 성이 무너지지 않냐. 구조대원이 망대에서 졸아버리면 해수장의 아이가 이 물에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망대 역할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등대찌개가 등대에다가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안 켜고 불이 꺼졌는지 모르면 지나가던 그 배가 어선이 와서 파손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깨어리는 게 그게 망대. 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치는 배가 거기서 뭐부터 하면 되냐? 복음부터 누리시잖아요. 뭘로? 기도로. 그러면은 살릴 사람이 한 사람 연결돼요. 1년에 한 명일지라도 살아날 사람 하나님 너무나 미치시니까 그때까지 보면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현장을 품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 역사하면서 이 준비된 사람 하나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얘기하면 돼요. 딴 얘기해봐요. 그 사람 살아났어요. 복음만 되면 돼요. 주면 돼요. 그러면 RUTC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내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운 그 사람이 현장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 충격 하나 믿으면 되지 뭐, 그죠? 착하게 살면 되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다 알아서 구원 주시겠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할 때 이미 잘못 태어났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악하고 그 다음에 중심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포장만 싸게 포장을 했지 속은 다 썩어있다. 그래서 배치랑 무덩거리잖아요. 안 싸운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 욕 한 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화냅니다. 그냥 안 싸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싸우고 살아요. 그냥 웃어도 그렇지. 그죠? 이게 뭐냐? 의인 없어.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다가 답을 줘야 된다. 답을 줄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복음 가진 전도자인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는데 왜 오는지는 몰라. 왜 오는지를 몰라. 왜 저기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 누가하고 똑같냐? 요한복음 이 3장에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지식과 그 다음에 이 명예와 그 다음 이걸 같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잖아. 이스라엘에서는 선생하면 최고로 치거나 랍비, 그죠? 그래서 랍비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고 할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생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답이 없었던 거예요. 맨날 저녁에 주님 잘하는 것을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유대 종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아요? 구원받아야 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고통받는 것을 눈에 보이게 딱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상. 나면서부터. 그 사람만 그러세요. 영적 안전병이가 우리지. 그죠? 영적 거지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답이 없는 그런 인생.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태어났는데 고통이 뭔지를 몰라. 지금 저주 아래는 저주가 뭔지를 몰라.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왔어요. 그 배에 사단한테 얼마나 고통다. 지금이요.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아내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원래 인간이다. 원래 인간. 여기하고 비교하면은 딱 구분이 돼요. 원래 인간하고 우리 인간, 지금 인간의 근본 원인이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복된 존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만 가야 된다니까. 돈 가지고 행복이 아니라니까. 명예, 자리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근데 돈, 명예, 자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가지고 뭐 영원한 생명이니까. 아니라니까. 이 원래 인간 봐야만 지금 인간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눈에 보여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해야 돼. 이건 먹는다는 생기가 도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마시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물건 사가지고 오면서 싸우잖아요. 그건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들이 다 죽은 그런 이 영적 상태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람의 말, 거짓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줬냐? 언약을 줬잖아요. 선악을 알게 다음 시간이 없지만 이것을 뭐냐면 정명주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죠.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냥 만물 중에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인간. 근데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졌잖아요. 그걸 지금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상한 짓 하면 저기 개만도 못하니까.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 인간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가정의 이 원래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서로 돕는 거예요. 부부간은 뭐 결혼 첫날에 잡아야 된다, 뭐 3년 안에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고 종교에서 나오는 일이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이다. 서로 돕도록 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게 하나님 원래 우리. 여기서 벗어나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답을, 여기에 답을 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모르는지. 그러면 세상 사람과 바리새인이 모르는 거. 그래서 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가대의 그 가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나와. 이게 나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난 거야. 옛사람 내가 나와.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이게 살아요. 서로 돕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내 안에 막 생명이 막 풍성하게 막 역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근데 내가 나오면 옛사람이 나와. 그냥 막 나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딱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은 이 마치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면 풍성한 열매가. 내가 나오면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옛사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속을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왜 우리 인간이 이런 문제가 오게 됐냐? 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언제. 그죠?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뭐예요? 죄 짓고 살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 그게 원죄 자범죄입니다. 이렇게 만든 작물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상태, 죄의 상태는 하나님 떠나서 누구예요?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죄인.
이게 이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 결과로 인해서 진두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아래서 고통을 당하죠. 죄로 말미암아 뭐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영원한 사망의 차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냐? 죄를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의 결과를 잘 몰라. 그리고 구원을 잘 몰라.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구원은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그 다음에 착한 일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니 개인에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사랑하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어. 아들이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죄값이 지불이 주님이 하시니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뭘 받냐면 구원을 받는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선물이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선물. 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믿음을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념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 있죠. 이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와 신념은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죠? 신념은. 이게 옳다. 자기가 세운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뢰와 신념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은 값을 지불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 종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노력. 열심히 공을 닦고 막 하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내가 착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잘못을 안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달라요. 이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 아니 지금까지 사람은 수없는 그런 죄를 짓다가 이제부터 내가 착한 일 해야지.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신감하고 확신, 이 확신과 자신감은 달라요. 왜요? 확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이 확신과 자신감은 이거 하면 내가 될 것 같아. 예, 그 자신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내가 마음먹으면 다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아무나 믿으면 되지. 그건 자기 신념이죠. 아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답을 줄 때. 세 번째 여러분이 또 답을 줘야 될 게 뭐냐면은, 세 번째 줘야 될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돼요.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답을 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행위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이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 만나서 보니까 도둑질하고 남 죽이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게 편치가 않아. 내가 하나님 찾는데 내가 왜 마귀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게 싫어져.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그런 말 아니에요. 그다음이죠. 일반 사람들 그래 착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성격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 나쁜 인간이야. 왜? 원래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착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결과다.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결과지 착하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결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아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뭐 착한 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구원받았겠네.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봉사를 하고 그런 거죠. 두 번째 구원하고 행위를 구분해야 될까. 착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막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좋은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구원의 감사 표시. 그러지 이 사람이 행위가 착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사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막 다른 사람을 막 살리는 말을 해요. 세우는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들을 웃기고 그 다음에 막 자신감도 주고 막 사람들한테 막 좋은 말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한 게 그렇게요. 그래서 얼마 전이죠. 2년 전인가요? 행복 바이러스를 접하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 진짜 웃기기도 하고 막 사람들 막 가면 다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요 자살한 거예요. 우울증에 인생에 답이 없어서 그거 보고 막 놀랬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그 다음에 삶의 새로운 동기를 찾아낸 것 같고 본인은 정작 인생이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구원받은 거에서 나오는 감사여야지 내가 웃긴다고 그러잖아. 연예인 중에 막 웃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에 가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다. 착한 일은 구원의 우선은 아니다. 이 행위 잘 구분해야 돼요. 세 번째 행위. 율법을 지키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대로 100% 살면 좋은데, 성경 말씀 100%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느 목사님이 살수냐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못하는데, 베드로도 못했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저쪽 가서 밥 먹었잖아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쥐가 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 율법을 따라서 형제들하고 안 믿는 이방인 형제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 내리니까 걸로 가라. 네가 진짜 복음 맞아? 베드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 순간 율법에 맞았다. 얘기야. 그럼 바울은 그 먹은데나 아니 바울은요 마가 요한이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집에 돌아갔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다음엔 안 데려가 버려. 그 바나바가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워서 대판.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딴 데로 전도하러 가버리고 이 바울은 신라 데리고 다시 전도했다.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우리 전도하는데 너무 필요하다. 진짜 중요해. 마가 요한이 이번에 데리고 와.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 구원의 신앙 고백이 행위야. 신앙 고백. 나는 이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니까 율법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어도 나오죠. 20절. 이제는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사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이 신앙 생활의 기입니다. 이걸 잘 알려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건드면 신천지로 가고 여호와주의 건드면 여호와주의로 가고. 왜? 여호와주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훨씬 행동이 깨끗하거든.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행동이 너무 깨끗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잘 구분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면 갈수록 선해진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에베소 2장 10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그걸 이루어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우리가 더 달라져요. 앞으로 3년에 더 달라져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안 살면 똑같고, 그거는 맞았는데 믿음으로 안 살면 똑같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앞으로 2년 후에 또 달라져요. 10년 후에 또 달라져요. 여러분 완전 달라져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신다니까.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주님이 딱 하나 알려줬어요. 너희는 생명 가지지 않아. 야, 나는 너희가 생명 주러 왔다. 그래서 너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거하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생명 안에. 생명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어요. 모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빛으로 시작했어요. 시작뿐만 아니고 이 안에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냥 생명으로 계속 살면 돼. 그래서 계속 주님과 사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 손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시작에 공로를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죄의 권세에서는 어쨌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나오잖아요, 이 마귀가. 뭘 통해서? 옛날 우리 생각, 체질,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된 것은 여러분이 누려야 돼, 해방된 거. 해방된 거. 해방된 건 누리라.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해방이 된 자에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만나면 내가 나오거든 무조건 꺾어버려야 돼, 마귀.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를 잡고 그래. 어디서 여러분 연장해서.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라. 뭐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마귀가 자꾸 오래가는 얘기예요. 그죠? 아니, 노아 중인도 하나님 믿고, 유대인도 하나님 믿고, 신천지도 하나님 믿고.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얘기 안 해. 노아 중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천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 다른 막 이단 사이비는 예수 그리스도 별로 얘기 안 해. 그들 막 사랑 얘기해.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해. 그거 마귀가 그런 거 두려워 안 해. 그 배도 그렇게 하라고 해.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거 싫어해.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세 번째는 이 생명 안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오늘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를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냐? 우리를 하나님 하늘, 그죠? 하나님 보좌, 하늘이라는 보좌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죠. 우리를 보좌 앞으로 세우시는 분이, 보좌의 그 축복과 능력 앞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죠. 두 번째, 7절.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선한 풍성함을 오는 열쇠.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금방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또 그 다음 눈 뜨고 나면 또 딴짓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어린아이가 금방 뭐 이렇게 치웠는데 또 어지른다 해서 어느 부모가 합니까? 그냥 보고 다 행복해, 그죠? 어린아이를. 아이가 뭔짓 해도 다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런다니까. 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자비하시면 풍성하다니까. 이걸 신뢰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커서 나는 이제 아들, 난 금방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나 이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해놓고 또 넘어졌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돼. 항상 그렇게 불러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 예. 9절에는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엄청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풍성하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불쌍히냐. 그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선한 일꾼으로 계속 선한 그릇으로 선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니까.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그 다음에 깨어지고 막 상처나고 온갖 이 속을 뒤집어 보면은 진짜 부끄러울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알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걸 만들어 간다. 어느 때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마라. 무슨 일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너를 갖다가 계속 변하시고 그래서 계속 축복하실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참여에 참으시면 믿어야지.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시작을 빌려 그리스도의 시작을 빌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세계복음만 쓰시고 부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항상 고백할게요. 그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나는 안 돼요. 내 실력 가지고 내 이 생각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믿음을 고백을 해. 그게 하나님 없어.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나의 현장에 영적 서비스의 망대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약속하기를 가장 중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망대를 축복해 주셔서 망대를 쓰고 복음화하게 축복을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착한 마음으로 영적 서비스 기록하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시대를 하나님으로 살리는 시대를 한번 뛰고 나가는 하나님 시대의 전도자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마음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또 선한 마음의 복음의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앞으로 시대의 우주를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